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일 설교한 내용은 우리 인생의 해가 거듭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하기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다시 집중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자. 또 우리도 좋은 사람, 축복된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올 한 해를 기도하며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잘못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그들은 자꾸 중언부언하냐 하면 저희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이 의지하는 신이 말을 많이 해야지 자기네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굳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은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생명과 관계된 호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갈라디아 4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냥 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부를 때,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자녀는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 해주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는 자녀를 돌보고 먹이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디서 잠을 잘까? 걱정하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자녀들이 오히려 이상하고 잘못된 자녀들이에요. 왜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다 마치셨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자기네들만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기도가 없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희들은 왜 우리만의 특별한 기도문이 없습니까?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나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만의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은 이 제자가 이전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저들만의 기도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만의 기도문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무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만의 기도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대표적인 두 개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카디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세몬의 에스레라는 18가지 축복 기도문입니다. 카디시라는 기도는요, 매번 회당에서 랍비가 설교를 마치면 다 같이 암송하는 짧은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몬의 에스레라는 18가지 축복 기도문은 유대인들이라면 매일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 저 사람들은, 저 무리들은 자기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남의 것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색깔을 갖고 있는 우리만의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기도를, 세몬 에스겔의 이 기도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죠. 여러분, 유대인, 아랍인, 이 중동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1992년 1월 달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집트에 있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하고 같이 카이로 시내를 이렇게 보고 빈민가도 이렇게 보고 이 회당들도, 그러니까 이집트 회교 성당도 이렇게 보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끝없는 막 사막을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갔는데 갑자기 아랍 운전사였어요. 우리가 차를 빌렸으니까.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요. 근데 뭐 이렇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기서 차가 망가졌나 보다. 이 더운 이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래서 좀 걱정해서 앞쪽에 앉아계신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나가보겠대요. 잠시 있다 들어왔는데 지금 운전수가 아랍 사람인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느라고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보니까 조그만 담요 같은 거 하나 펴놓고 자기애들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당? 예배당? 거기를 모스크 회당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은 이 일행을 맡아서 운전해야 된 기사인데 그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LA 공항 그 대합실에서도 한쪽 구석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동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부탁하는 거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 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 기도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아니면 세례 요한의 그 무리들과 SNF파의 어떤 공동체 사람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무엇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는 또 구별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기도문에 담겨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그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 공동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확실한 표현은 뭐냐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표현한 이 아버지는요. 그 시대에 일상적으로 표현했던 아람어로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빠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주기도문을 자주 해요. 예배 끝날 때 하고
어떤 구역 모임할 때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 정도의 기도문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고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카디시 기도문에 보면은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짧은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요, 카디시 기도문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요, 앞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카디시는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주기도문은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요, 아빠는 가장 친근한 단어고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예요. 아빠,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요,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 아빠. 나는 아빠의 자녀고 아빠는 나의 아빠야. 관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요,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기도문인 뭐랬죠? 세모네 에스레, 매일 3번씩 외우고 기도하는 이 세모네 에스레 18가지 기도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럼 그것과 주기도문과의 큰 차이가 뭘까요? 자, 첫 번째 18개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매일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계속 날마다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대상인 조상의 하나님인 먼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주셨냐면은 아빠로 바꾸셔. 아빠야. 가족이라는 게, 가족.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큰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모네 에스레 이 기도문을 제가 18가지를 쭉 읽어봤는데 놀라운 건 하나 발견했어요. 4번과 6번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고 자료를 이제 봤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중동 지역에서 10년 넘게 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들이 사용하는 아버지와 주기도문의 아버지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세모네 에스레에 있는 이 아버지는 고전 히브리어 문어체래요.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빠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그냥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말 그대로 아람어 아빠라는 것이에요. 이 세모네 에스레 이 기도문은요,
오직 히브리어로만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딱딱한 문어체.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늘 쓰는 아람어, 그것도 두려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아빠로 바꿔주신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가장 친근해요. 그리고 그 아빠는 자녀를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주기도문을요, 우리는 어떨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는 바꾸시길 바라요. 주기도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7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시냐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냐면 기도 응답의 시간을 내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할 때 힘들어합니다. 왜 힘드냐면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살짝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응답이 안 되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자, 또 기도하면서 힘든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기도의 내용을 내가 미리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도 내용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미.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그 모양 그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요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다음 주 토요일보다 그 다음 달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다음 주 토요일에 응답을 하시지 않고 그 다음 달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요 동그랗게 생긴 요거를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너에게는 이 동그랗게 생긴 것보다 네모나게 생긴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그란 걸 주시지 않고 네모난 것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더 좋은 거. 그것을 언제요? 더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 자신의
지혜를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나는 내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다 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기도한 걸 다 주세요. 그럼 그 모든 응답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응답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당장 뭐 급하다고 뭐 생각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조금 넓게 길게 생각해 보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급하고 단순할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가끔 우리는 분명히 떡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돌을 기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한테 막 우기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필요한 건 돌이 아니라 떡인데.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지금 떡이 필요한데 왜 돌을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생선이 필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뱀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안 주시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왜 좋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완전한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언제나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해 기도해요. 조금 더 나은, 예를 들면 수입, 조금 더 나은 어떤 차, 뭐 집, 환경,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최선의 것. 단순히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생각한 것보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기도 할 거예요. 예? 구하고 찾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구해지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문이 안 열릴 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왜? 조금 지연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해 주시는 거고요. 시간을 늦추시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다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를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시간들을,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여러분 생각할 때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갖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것. 그것도 분명히 축복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 가져가지고 불편할 때가 우리는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면 주지 않을 거예요. 없으면 아쉬운지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한 해 올해도 변함없이 아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두 응답되기를 여러분의 목사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요.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요. 정말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가 아무 거리낌 없이요.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주저함 없이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아빠 나 이거 원해요. 그런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분일까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그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 귀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